오늘은 누가복음 15장 이 탕자에 관한 말씀을 통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라고 하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모두의 충만히 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을 보면서 인사 한번 하시길 원합니다. 기도합시다. 기도합시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둘째 아들에 관한 말씀입니다. 일명 탕자에 관한 말씀이죠. 이 둘째 아들은 사실 모든 것을 다 갖추고도 실패를 했던 아들입니다. 그는 젊음을 가지고 있었고 또 많은 재산으로 유산을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아들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재산을 가지고 이웃 나라로 갈 정도로 아주 빨리 가서 정착 아닌 정착을 할 정도로 순발력이 있었던 그런 아들입니다. 그런데 이 아들이 이웃 나라에 가서 점차 재산을 점점점 탕진을 하게 되었고 그 많은 재산을 어느 순간에가 다 허비를 해버렸어요. 그래서 결국 그가 어디로 들어가게 되었냐면 돼지가 있는 돼지우리에 가서 돼지를 치는 일을 도우면서 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돼지들에게 먹는 사료, 쥐염 열매를 먹기까지 하게 되었어요. 얼마나 배가 고픈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를 먹는 것이 이제 충분하지를 못해서 굶어 죽게 될 형편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배고팠으면은 돼지 먹는 돼지죽을 먹기까지 그렇게 되었겠습니까? 그때 이 집을 떠난 이 아들이 너무 배고프고 너무 죽게 될 형편에 놓이니까 그때까지는 생각을 하지 못했던 누가 떠오르게 되었냐면 아버지가 떠오르게 되었어요. 내 아버지는 집에는 먹을 것이 많을 텐데 이게 떠오르는 생각이에요. 아버지 집에는 입을 것도 많은데 아버지 집에는 품꾼도 많은데 아버지 집에 그 방에 보면은 이런 것도 있고 저런 것도 있고 아버지 집에 가면은 그 창고에 보면은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이것저것 굉장히 많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들이 드디어는 그래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야지. 그래야 내가 살겠구나. 이 생각이 떠올리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짤막한 생각 같은 이 생각 속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 아닌 교훈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뭐냐면 배가 고파서 죽여 죽게 되니까는 사람들이 그때에 이 아들이 그때에 누구를 생각했어요? 아버지가 생각나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 집이 떠오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아버지가 생각이 안 났어요, 여러분. 아버지 보기 싫어서 이웃 나라로 떠났어요. 아버지는 그때 안중에도 없었잖아요, 여러분. 아버지 마음이 헤아려지지 않아요, 그때는 여러분. 오히려 자기만 생각하고 떠나는 겁니다. 나에게 돈이 있지. 드디어 내게 돈이 생겼어. 그래, 이 돈을 가지고 가서 뭘 사 먹을까? 이 돈을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까? 이 돈을 가지고 뭘 하면 좋을까? 이렇게 하다가 결국은 허랑방탕하게 모든 것을 다 하고 나서 다 잃어버리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는 그때까지는 아버지가 전혀 그의 마음속에 전혀 그의 생각 속에 일도 없어요, 여러분. 누구만 있어요? 자기만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아버지를 생각했다면 애초에 하나님은 아버지를 떠나지 않았죠. 떠날 생각이 없어요. 아버지가 있으면. 아버지가 그의 마음에 있으면은 아버지를 떠나지 않아요. 유산을 달라고 그러지도 않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 인간의 삶이라고 하는 게 참 그래요. 아버지가 없어도 잘 살 것 같아요, 여러분. 아버지가 없이 내 생각대로 계획을 하고 내 생각대로 여러분 생각을 하고
그러면 어려움 없이 여러분 어디 가서 여러분 아버지가 없어도 잘 살 것 같아요, 여러분? 글쎄요, 인간의 삶이라고 하는 게 아버지 없이도 잘 살 것 같은데, 여러분, 우리 인간의 삶이라는 게 예측 못하는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나 혼자 있을 때, 아버지 없이 있을 때 예측 못하는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하시겠느냐는 거예요. 내가 돈도 있고 젊기도 하고 이러이러한 계획이, 엄청난 계획이 내가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하지만 이 탕자가 어때요? 예측 못한 일이 벌어졌다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 예측 못한 일이 탕자는 도대체 해결을 못하는 일이에요. 인간의 능력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기 때문에 탕자가 돼지우리로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주역 열매 먹고 앉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배를 골마가면서 이제 내가 여기서 죽여 죽게 되는구나. 이 탕자는 스스로 그 예측 못한 일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왜? 아버지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아버지 없는 인생이 이렇게 살아갈 수가 있어요. 다 가진 것 같아도. 그런데 중요한 게 뭐예요? 그 자리에서 여러분 드디어 탕자가 아버지를 본다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아버지를 생각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게 참 중요한 일이에요, 여러분. 나락으로 떨어지고 나서야 아버지를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버지를 생각한다는 게 뭔 줄 아세요? 거기서 기도가 시작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진정한 기도는 그 자리에서 아버지를 바라보면서 진실한 기도가 생각이 된다는 그런 말씀을 이 탕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해주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자기 현실을 바라보고 자기 현실에 있는 그 속에서 내가 기도를 한다고 생각하지만 그건 진정한 기도가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아버지에게 눈을 돌릴 때 비로소 사람은 기도가 된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둘째 아들이 처음으로 아버지를 생각해요. 여러분, 유산을 나눠달라고 했을 때도 그때는 아버지를 생각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처음으로 아버지를 생각할 때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줄 우리는 기억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을 살다가 어려움을 당하고 힘든 일을 만날 때 아버지 집을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진정으로 아버지 집을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시냔 말입니다. 그때 기도가, 내 중심에서 기도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기도는 우리의 시각을 내가 처해 있는 현실에서 아버지를 바라볼 때 기도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 시선을, 내 시선을 현실만 바라보지 마시고 이제 한번 아버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의 시선을 내가 있는 현실만 자꾸 바라보지 마시고 아버지께로 옮겨 놓아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글쎄 여러분, 이 사실 여러분 아시나요? 사람들은 많아요. 많은 사람들이 정말 우리 주위에 많습니다. 근데 모든 노력은 다 하는데 기도만은 의외로 안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들 여러분 보시고 있는 분들이 계신가요? 모든 건 다 해요. 근데 하나만 안 해요. 기도만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어떤 시대인가요? 무언가 다 갖춘 사람이 우대받는 시대가 요즘 시대입니다. 다 갖춰야 내가 우대를 받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그렇게 생각하는 시대가 요즘 시대예요. 배우지 못한 사람보다 배운 사람이 우대받고요. 재능 없는 사람보다는 뛰어난 재능을 가진 사람이 우대를 받아요. 경제적인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보다는 부유한 사람이 부자가 우대받는다는 거예요. 힘이 없는 고통을 없어서 고통 사람받는 바다는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존경을 받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갖추기를 원해요. 그런데 이런 사회의 문제가 뭔 줄 아세요? 아버지가 없어요. 아버지 하나님을
마음속에 잘 안 가지려고 그래요. 대신에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내가 갖추려고만 해요. 어떻게 해서든지 갖추려고만 해요. 아버지에 대한 신뢰를 안 가져요. 여러분, 코로나 전보다 코로나 후 지금 우리가 청년 세대에서 아버지 집을 많이 떠난대요. 한마디로 기도를 안 하려나 보죠.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나 어떻게 좀 갖췄으면 좋겠다. 여러분, 지금 집을 떠난 둘째 아들도 그런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집을 떠난 둘째 아들 탕자도요, 아버지를 생각을 안 해요, 여러분. 왜요? 아버지가 있어도 없어요. 이해하시죠? 아버지가 있어도 없는 거예요, 탕자에게 있어서는. 생물학적으로는 있는 것 같은데 마음은 없어요. 영적으로는 신뢰가 안 되는 거예요. 아버지를 도대체 신뢰를 안 하는 거예요. 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탕자는 아버지가 뭐라고 해도 아버지 말을 고지는 안 들어요. 대신에 그는 지금까지 유산으로 물려받은 재산을 가지고 다른 나라에 가서 무엇든지 할 수 있다는 그런 생각만 갖는 거예요. 아, 돈 생겼어. 젊음이 있어. 아, 내가 계획이 있어. 아,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자신이 전부입니다. 하지만 그에게는 아버지가 없어요. 아버지가. 앞서 말씀드렸지만 문제는 그가 현실이 정말 펼쳐지는 그런 것만 생각하니까는 여러분, 그에게 있어서 그가 결국에 있어서는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런 어려움에 처하고 있으니까 그제서야 눈길을 누구에게 돌려요? 아버지에게, 아버지 집으로 눈길을 돌리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어려움의 처지에 있게 될 때 시각을 누구에게 돌리는 게 기도의 시각이냐면 바로 하나님께, 아버지께 시각을 돌릴 때 기도가 시작이 되는 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도 현실만 바라보지 마시고 내가 정말 지금 아버지께 내가 정말 시야를 돌리면서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되돌아보고 아버지를 지금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여기 몸만 있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정말 아버지 찾으시나요? 여러분, 하나님을 정말 찾으시나요? 그래서 드디어 이 둘째 창자도, 이 둘째 아들 탕자도 아버지를 찾았어요. 그래서 아버지께 이제 시선을 이제 돌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여러분, 내가 누구인 줄을 이제 확인해 주는 거예요. 기도는 비로소 나도 아버지가 이제 있구나. 여러분, 기도할 때 이제 아버지를 찾았으니 내가 이제 누구구나, 이거를 확인해 주는 시간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우리 아버지 집에는 이런 것도 있구나, 이걸 확인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가 확인되니까 아까 서두에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아버지 집에는, 아버지 창고에는 이런 것도 있어. 아버지 창고에는 저런 것도 있어. 내가 아버지 집에 가면 이것도 먹을 수 있네? 저것도 먹을 수 있네? 그런 생각을 했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을 찾게 되면 내가 누구인 줄 이제 알게 되잖아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면, 그래, 아버지 하나님의 집에는 이런 것도 있으니 내가 구하면 그것을 내 현실에 갖다가 아버지께 구해서 내가 그걸 찾아서 내가 그걸 역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지. 아버지 집을 이제 보기 시작하는 게 뭐예요? 그 기도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아버지 집을 바라보면서 아버지 집에 하늘나라에 이런 것도 있네, 저런 것도 있네, 그걸 자꾸 하나님 앞에 구하면서 우리의 현실에 그거를 찾아와서 아버지께 구해서 그것을 기도하며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나에게도 아버지가 있어, 나에게도 아버지 집이 있어, 이게 얼마나 소중하고 위대한 일인지 여러분 기도하며 찾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떤 분이 이런 말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내가 진정으로 기도하려고 한번 하니까 드는 생각이 있더래요. 하나님이 정말 계신가? 이런 생각을 했던 분이 계시더랍니다. 뭔 말씀이냐면 내가 정말 마음 한번 탁 정말 차리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한번 하려고 했더래요. 기도할 때. 그래서 기도 한번 하려고 하니까 정말 하나님이 내 기도 정말 지금 들어주시나 이런 생각이 들더랍니다. 딱 한번 우리가 그분이 이제 시간 한번 정해놓고 기도를 한번 하려고 하니까 정말 하나님이 내 기도 정말 지금 들어주실까? 이런 생각이 들더래요. 진짜 하나님이 계셨는지, 하나님이 내 기도 들어주시는지, 맞는지 안 맞는지 그걸 잘 모르겠더래요. 내가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지금 만나고 있는지 안 만나고 있는지 그걸 이게 분간이 안 가더라는 거예요. 기도는 그래도 한 3, 40분 하는데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날 만나주시는지 안 만나주시는지 그거를 이분이 잘 모르겠더라는 겁니다. 왜 이런 생각이 이분이 들까요? 왜 이런 생각 이분이 하나님께 기도를 하면서도 하나님 날 만나주시는지 이 기도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전에 가는지 안 가는지 이거 도대체 모르겠더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여러분, 이분은 골방 기도가 없어서 그래요. 골방 기도를 안 해서 그래요. 그냥 급하면 하나님 앞에 가서 그냥 하나님 앞에 그냥 시간만 있으면 그냥 한 번쯤 그냥 기도할 때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이 기도 들어주실까? 하나님 만나주실까? 그냥 힘들면 한 번쯤 그냥 기도하는 그런 시간 때문에 그래요. 뭐가 없어서 그렇다고요? 골방 기도를 항상 해야 하나님이 이런 생각이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분은 기도 안 하는 분이 아니에요. 근데 이분은 무슨 기도를 했던 분이 외식적인 기도를 했던 분이에요. 형식적인 기도를 했던 분이에요. 누구에게 보이려고 했던 그런 기도를 참 많이 했어요. 예를 들어서 대표기도 같은 것들. 장로님도 대표기도 하시고 권사님도 대표기도 하시고 집사님도 대표기도 하시잖아요. 요즘 속회도 그렇지만 속회할 때나 아니면 모임이 있을 때 성도님들도 다 대표기도 하세요. 청년들도 대표기도 할 때가 있잖아요. 대표기도. 대표기도 할 때는 어때요? 다른 사람이 이렇게 있으니까 전능하시고 전지하신 하나님 하면서 이렇게 외식적인 기도, 내 속에 있는 걸 안 타나요. 이런 외식적이고 대표기도 하는 이 형식적인 기도는 힘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능력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들어주시지를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의식하는 골방 기도를 회복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골방이 뭐예요? 골방이 어떤 구석자리 그런 곳에 가면 거기 골방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나만 하는 대면 기도. 여러분, 이런 기도가 모든 사람에게 개개인적으로 다 있어야 돼요.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그런 진실한 대면의 기도. 여러분, 지금 둘째 아들 탕자의 골방이 어디예요? 돼지우리입니다. 돼지우리. 돼지가 이 탕자의 기도를 말을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아무리 사람이 말을 한다고 해도 돼지는 못 알아들어요. 그 더러운 돼지우리가 탕자에 있는 골방이었어요.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민낯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직장이나 사업장이나 학교나 내가 알고 있는 그 어떤 자리건 간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곳이면 다 골방입니다. 여러분에게 골방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골방이 있을 때 사는 겁니다. 그 골방이 있을 때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시고 골방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탕자에게 그 돼지우리가 기도의 골방이 되던 겁니다. 그리고 그 골방에서 결국 탕자가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20절 상반절에 보니까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그래요. 골방이 있으니까는요, 그 기도를 하고 나니까
그리고 아버지를 바라보니까 아버지께로 돌아가게 됐어요. 야, 아버지를 보는 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게 되고 그리고 아버지께 나아가게 돼서 결국은 아버지께로 나아가게 되었다고 하는 말씀인 것이에요. 여러분, 그게 끝이 아니죠. 어떤 일이 일어났는 줄 아세요? 20절 중반절 이하에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탕자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와서 목을 안고 입을 맞추어 주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 지금 탕자는 아버지에게 돌아가면은 생각이 많아요. 아버지에게 혼나면 어떡하나? 아니, 아버지가 날 가만두지 않을 텐데, 혼을 낼 텐데, 욕은 욕대로 하실 수도 있는데, 너 그러려고 유산 나에게 띄워달라고 그랬어? 이 나쁜 놈의 자식 같은 이라고. 네가 어떻게 그렇게 하고 지금 돌아와? 이 아마 탕자는 돌아가면서 별별 생각을 다 했을 거예요. 그런데 탕자는 그런 생각 또 하면서 이런 생각도 했어. 아니야, 그래도 내가 돌아갈 때는 지금 아버지밖에 없잖아. 잘못했으니까 내가 돌아가야지. 그리고 빌어야지. 아버지, 잘못했어요. 그리고 또 탕자는 생각을 해요. 내가 아들이 아니더라도, 내가 아들 되는 건 불가능해. 내가 죄를 빌어야지. 품꾼을 하나라도 내가 써달라고 그래야지. 그리고 돌아가는 거예요. 거기서 보고 나서 기도하고 그리고 또 돌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게 웬일이에요? 갔어요. 갔는데 아버지가 아니에요. 아버지는 야단을 안 쳐요. 야단을 안 치고 욕도 하지를 않아요. 아버지는 기다리고 있는 거였어요. 아버지는 보통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안타까운 마음으로, 긍휼한 마음으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아들이 언제 돌아오나 한결같은 마음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가 항상 나와서 기다리는데 저쪽에서 조그마한 모습으로 이 둘째 아들 탕자가 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좋아서 뛰어가고 측은한 마음으로 뛰어가기를 어때요?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측은히 여겨서 달려와서 목을 끌어안고 입 맞추게 되었다고 하는 게 기도의 내용이에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시려고 항상 손을 벌리고 측은한 마음으로 우리를 기다리게 되시는 줄 믿습니다. 기도 왜 안 하나? 저 사람이 왜 기도 안 하나? 기도하기만 해라 내가 응답해 주기를 원한다고 기도하는 줄 믿습니다. 기다리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기만 해라 내가 도와주겠다고 하나님은 측은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는 줄 믿습니다. 결국 그 아들 어떻게 됐어요? 21절에 보니까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것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가락에 가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고 보면 여러분, 이 모든 것이 언제 일어났어요? 기도할 때. 여러분, 기도는 참 귀하고 위대한 일인 줄 믿습니다. 기도가 위대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내가 아무것도 아닌 기도 같지만 그 기도할 때 아버지는 두 손을 벌려서 기도하기만 해라 기다리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코로나가 참 오래 갑니다. 여러분, 견디다 그 코로나가 요즘 피부적으로 와닿는 것 같아요. 교회 주변에도 얼마 전에 이렇게 상가를 한번 쭉 보니까 그 상가 닫은 것이 거의 6개월. 그리고 그 상가 닫은 것이 요즘은 닫고 나서 이게 또 다른 상가가 오지도 않아요. 고통당하는 분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그렇게 많은데 우리 성도님들 말씀은 안 하시는데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어려우시겠어요. 지난 주간에 말씀 잘 안 하시는 분이 문자를 한번 보내셨어요. 몇 글자도 안 됐는데 이런 글자를 보내셨어요. 목사님, 일할 사람이 없어요. 기도해 주세요.
20자도 안 돼요. 지난번에도 이분이 목사님 일할 사람이 없어요. 기도해 주세요. 이분이 얼마나 힘들었으면 이런 문자를 보내셨을까. 그래서 제가 단문자 보내드리고 나서 한 20분 정도를 그 핸드폰 속을 그냥 들여다보고 앉았어요. 기도하면서 들여다보고 얼마나 이분이 말도 없으신 분인데 얼마나 힘들었으면 20자도 앉아있는 이 글자를 보내시려고 이 부족한 목사한테 보내려고 얼마나 쳤다가 지웠다가 그리셨을까. 그 생각을 하니까 그 마음이 느껴지더라고요. 힘드시죠? 여러분 어려우시죠? 한두 분이 아니실 겁니다.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두 손 들면서 기다리고 계시는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시선을 아버지께 한번 돌려보시기 바랍니다. 열왕기하 6장에 보면 엘리사에 대한 말씀이 나와요. 그 엘리사의 집에 지금 아람 군대가 싹 돌려쳤어요. 군대가. 여러분 아람 군대에게 엘리사는 가시같은 존재입니다. 쳐들어가기만 하면 엘리사가 다 맞추는 거예요. 길목마다. 그래서 못 들어오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 아람 군대에게 엘리사는 가시같은 존재예요. 그래서 그 엘리사의 집을 아람 군대가 다 돌려쳐서 오늘 이제 이 엘리사의 집을 아주 멸망시키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날 엘리사의 사환이 나가보니까 큰일 난 거예요. 스승인 엘리사의 집을 싹 이제 군대가 와서 돌려쳤으니 이 엘리사의 사환이 깜짝 놀라서 열왕기하 6장 15절에 보니까 스승들이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사환, 사람의 사환이 일찍 일어나서 나가보니까는 군대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싹 에워쌌을 때 엘리사에게 말하는 겁니다.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큰일 났습니다. 그런데 엘리사가 뭐라 그러냐면 두려워하지 말랍니다. 지금 군대가 우리를 둘러쌌지만 우리와 함께한 자가 더 많다는 거예요. 아무리 봐도 우리와 함께한 자는 없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엘리사의 사원은 현실만 바라보는 거예요. 현실만 지금 눈을 찢고 보는 거예요. 근데 엘리사는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그 배후에 역사하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지금 엘리사가 지금 계속 보는 겁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세요. 기도하세요. 이 사원을 위해 기도하기를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러섰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어느 때 보게 되는 줄 아세요? 기도하니까 눈이 열어서 보게 되는 거예요. 어느 때 보게 돼요? 여러분 현실을 바라보지 않고 기도하니까 아버지를 보게 되고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우리 기도해 보시기를 원합니다. 왜요? 기도할 때 지금 당장 어렵고 힘들고 때로는 아주 힘들어 죽을 것 같지만 그 너머의 불멸과 불말과 불병거가 우리에게 기다려주는 줄 보이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할 때 그와 같은 현상들이 나타나게 되는 줄 우리가 믿고 우리가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할 때 현상 너머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지혜를 보고 놀라운 일, 위대한 일을 우리가 경험하며 살아가시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지난 주간에 선한목자교회 유기성 목사님의 영상을 보았어요. 한 6분 한 30초 정도의 영상을 보았는데 후임 담임 목사님 소개 영상입니다. 유기성 목사님도 이제 은퇴하시는구나. 한 2년 후에 유기성 목사님이 이제 65살이 되셔서 은퇴를 하십니다. 참 안타깝다. 유기성 목사님 설교 너무나 은혜스럽고 정말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세계에서 이렇게 은혜스럽게 설교하시는 분은 참 제가 찾아보기가 참 어려운 분이다 생각을 했습니다. 기회 되시는 대로 더 많이 유기성 목사님 설교 정말 잘 찾으셔서 들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이 유기성 목사님이 한 번은 처음 선한목자교회에 부임하셨을 때 건축 부채가 너무 많았대요. 제가 감독님께도 들었어요. 수백억이랍니다. 너무 많았대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거의 목사지만 절망 상태에 갔답니다. 패닉 상태.
이게 어떻게 하나? 근데 목사니까 기도를 해야 되겠다. 안 되는 기도라도 내가 해야 되겠다. 계속 기도의 줄을 붙잡았대요. 그러니까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떠올랐냐면 자기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더라 합니다. 성도님들이 처음에 떠나더라 합니다. 성도님들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더래요.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두려워하지 말라는 음성이 자꾸 왔대요. 놀라지 말라는 음성, 걱정하지 말라는 음성, 그리고 제발 돈 때문에 걱정하지 말라는 음성을 자꾸 마음속에 받았대요. 그러면서 너는 나만 따라와라, 나를 순종해라, 이런 음성이 마음속에 들려지더랍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그때부터 정말 어려운 상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여러 어려운 상황에도 네 주님, 내 주님만 따라가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따라가셨다요. 근데 선한 목자교회가 지금 부도가 났나요? 안 부도가 났어요. 부흥했어요. 국내에서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부흥한 교회가 됐어요. 여러분, 기도해야 합니다. 힘을 주시고 길을 열어주세요. 그리고 한 번은 금요일 때 이런 일이 있었답니다. 그때도 건축비 상황 때문에 너무 어려우셨대요. 그래서 너무 다급하니까 성도님들께 이분이 이런 말씀을 잘 안 하시는데 건축 헌금을 좀 한번 하셨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정말 안 하시는 분인데 너무 어렵게 부탁을 하게 되었답니다. 그런데 그 해에 헌금이 제일 조금 나왔답니다. 그래서 목사님은 낙심하고 당황해서 이제는 도대체 해결할 능력이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런 음성이 들려지더랍니다. 너는 왜 동양하듯이 헌금을 구걸하듯이 그렇게 하느냐? 그냥 기뻐서 헌금하는 사람만 헌금하도록 해라. 그러니까 더 두려웠답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이 들었대요. 그러면 나는 이제 어떻게 해요? 나는 그러면 이제 방향이 없잖아요, 하나님. 그런데 그 다음부터 기뻐하는 사람들이 생기더랍니다. 그리고 나서 10년을 계속 기뻐하는 사람들로 해서 지금 현재의 선한 목자교회가 생기게 되었다는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도 처음에 주님을 바라본다는 게 어려워요. 현실에서 서두에 말씀드려서 기도는 아버지를 바라보는 거예요. 아버지를 바라본다는 게 기도를 바라보는 것이고, 그 아버지를 바라볼 때 내가 누군지를 알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너무 분명하고 힘든데 여러분, 아버지를 바라보면 참 신앙의 놀라운 위대한 일들이 점점 생기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 말씀 22절에서 24절 세 절이죠. 그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2, 23, 24 이게 오늘 본문의 결론입니다. 시작.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것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가락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으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기도의 결말이 그럼 뭐예요? 기도의 결말은 잔치입니다. 삶의 잔치요, 영혼의 잔치예요. 기도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만약 기도하지 않았다면 탕자는 돼지우리에 그냥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았다면 이 탕자는 아들의 신분을 회복할 수가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았다면 아버지는 계속 기다리고 있을 뿐입니다. 기도하지 않았다면 아버지는 아들에게 주려던 모든 응답이 헛것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았다면 이런 기쁨의 잔치는 아마 탕자에게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기도하지 않았다면 지금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려고 준비하고 하늘문을 여시고 지금 준비하고 계신데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계속해서 그대로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 어려우세요? 힘드세요? 그러면은 시각을 돌려서 하나님 앞에 나 힘들어요, 나 어려워요 하고 몇 마디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랑하는 우리 제일중앙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만큼 위대하고 귀한 게 없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현실을 극복하고 큰 일을 하십니다. 부디 우리 모두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서 아버지 바라보고 놀랍고 위대한 일을 경험하여 인생을 승리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를 다 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